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식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도 인식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심도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들은 항상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지.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이렇게 본인은 늘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냐?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감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막상 어렵고 힘들고 가는 길에 막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 종교 행위의 하나의 액세서리, 스스로의 자기 위로, 그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착각 속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간절미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감정,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 교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나고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이게 뭘로 이루어지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든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곁에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가다가
참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내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믿고 신뢰하는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감사함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이는 옆에 있는 든든한 아버지보다도 더 든든한 나의 안전이신 아버지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어떤 막연한 여러분 생각이나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선 곳에서 나의 존재 목적대로 이게 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구하는 그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인 거예요. 이게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사는 게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이거요 무시하면은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요 가장 충격받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을 누가 듣고 있냐면 내 자신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이제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자기가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은 그 말을 듣고 그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왜? 끊임없이 내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떠냐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채소방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막 기대감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오고 에너지가 넘친다니까요.
내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을 누가 듣고 있냐면 제일 먼저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세상 논리의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마귀는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영적 쓰레기를 담습니다.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미래 오지도 않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미워하게 하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쓰레기를 막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 환경 속에 내 마음속에 이간질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환경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실행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그게 뭡니까?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저주의 생각을 하고 힘든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정탐꾼이 보고한 게 뭡니까? 가나안에 가봤더니 안악자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거리가 많다. 그 안악자손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냐? 메뚜기다. 우리가 거기 가면 안악자손의 칼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응? 그러면서 악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그대로 전이되어 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나안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응?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안악자손의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되면 정말 그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다. 그들의 신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그대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게 들리는데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한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말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위나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함으로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딱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 관계를 가장 중요하죠. 자녀다.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나요? 나와 함께한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고요. 이거 고백하고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잖아.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다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육인의 모든 문제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부흥해야 됩니다.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들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부흥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문제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시인해야 돼요. 들은 하나님 그걸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뻔하겠죠? 하나님 듣는 대로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갔어. 나는 은혜 받은 사명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DNA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확증해야 되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 자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피가 섞였다 이렇게 말해요. 응? 피가 섞였다. 우리 남들을 얘기할 때 야 네가 나하고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이런 말 하잖아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는 뭐가 하면 피가 섞였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DNA가 내게 흐르고 있다. 우리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친자 소송할 때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니까 DNA가 같다. 99.9% 친자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녀들이 노래를 잘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 아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엄마의 DNA를 닮았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동은 잘해요. 그럼 아 저는 아버지의 DNA를 받았나 봐. 응? 이 성향, 성격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DNA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이게 뭐가 섞였다는 거야? 피가 섞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저걸 보면 아빠 판박이야 붕어빵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판박이 붕어빵이야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DNA가 엄마의 DNA가 그 자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기로 오냐? 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나게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나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곧 나에게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 예수님의 DNA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DNA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응?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DNA가 누구에 있냐면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흐르니까 보혈의 피가 흐르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DNA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DNA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와 나에게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DNA, 치료할 수 있는 DNA가 나한테 있어.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해결의 DNA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치료하는 DNA를 가지고 우리 치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DNA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DNA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영원히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매이는 자를 건져내는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하나님의 뜻의 DNA가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보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 DNA를 우리는 뭐하냐?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낸다. 모양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뭐 아빠 닮았네. 판박이야. 여러분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아멘. 응?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DNA, 그걸 통해서 내게 예수님의 모습이 능력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가 바로 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DNA로 나타내줘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나를 통해서 그 DNA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DNA를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영을 부르시기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너는 먼저 뭐부터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권능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예수의 DNA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성실하게 주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요.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나 사랑하니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증인이 되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증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증인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증인되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증인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증인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무슨 전제 조건 속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뭐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땅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누가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부림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이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예수님이 땅가에 이르러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뭐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DNA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사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DNA가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DNA가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본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자 전도하자 영을 부령하자 그러니까 막 설득을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의 DNA가 보여져야 됩니다. 충만함, 사랑하심, 평안함, 치료하심, 능력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가에 이르러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는 거야? 주님이.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잖아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막상 어렵고 힘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뭐하냐? 진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임함 속에서 권능을 받아라. 예수님이 함께함을 경험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를 성령 충만함으로 막 드러내라. 아멘. 예수님의 DNA를 누가 드러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연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DNA를 팍 보이는 거야. 막 재능, 탤런트, 이 모든 것이 막 보이는 거야. 은사, 능력, 아멘. 자신감, 이걸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모습에서 누구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 모습 보이죠. 아까 우리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DNA를 성령님과 함께 깨우기를 바랍니다. 깨우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DNA를 깨우세요. 능력의 DNA를 깨우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주는 두지 말고 한번 깨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환경이 꽉 막혔는데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막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DNA가 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DNA는 내 DNA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DNA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DNA가 나타나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지금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내에게 뭐 예수님 예자를 못 보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뭐 받고? 권능은 뭐냐? 예수님의 DNA예요. 하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 DNA가 은사로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료로 나타나고 아멘. 돌파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에게는요 정말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DNA가 보이는 거예요. 은사가 보이고 능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가 있는데도 거기서 바로 뭐가 드러나냐면은 예수의 세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이 드러나고 아멘. 확신이 드러나고 천국의 소망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막 치료하는 역사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냐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하려니까 여러분 좌절하는 거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고 응? 내가 이렇게 쓰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감당한 살려고 한다면 참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가에 들어서 내 뭐가 된다? 증인 된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양이 나타난다. 예수의 DNA가 막 나타난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현재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말 합시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말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생각까지 보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악한 영들이 하면 또 너냐, 거짓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면 또 너냐. 우리 이걸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거짓 자가 반응하고 있는지 참된 자가 반응하고 있는지 거짓 자에서 그 반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열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 너냐, 끊어버려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참된 자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잊지 마주시고 나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DNA가 내게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나한테 있고 치유의 DNA가 나한테 있고 축복의 DNA가 나한테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DNA가 나한테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DNA가 나한테 있다. 아멘. 아멘. 응? 우리 이걸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 그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DNA를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 땅가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증인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너는 증인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가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